예, 오늘은 레위기 20장 강해의 두 번째 자료,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위한 율법, 두 번째 자료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16절까지 했고, 16절까지는 이미 18장에서 나왔었던 내용이 중복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마친 거고, 오늘 또 18장에서 많이 중복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좀 이번에는 소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자료를 좀 약간 소상한 방법으로 우리 지체들이 누구나 다 이해하고 전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우선 17절부터 21절까지 회복력 성경으로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한글 개역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대조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회복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를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기 보고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다 해놓으세요. 그 여자도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여기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것은 수치스러운 짓이다. 그들은 백성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보는 앞에서라는 것은 회복력이 약간, 이것은 좀 의역을 한다고 조금 내가 보기에는 오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건 보는 앞에서라고 너무 의역을 해도 좀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는 자기 누이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니, 보는 것이 곧 실제로는 드러낸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드러냈다라는 것은 원래 광포하다, 폭로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18절, 어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잠자리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드러내면, 자꾸 드러내는 이야기, 보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 남자는 그 여자의 근원을 드러낸 것이고, 그 여자도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낸 것이다. 두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된다. 여기 드러낸다라는 건 광포하다, 폭로시키다, 은밀한 것을 이렇게 들춰낸다. 속된 표현으로는 까발린다, 이렇게 말하죠. 남의 어떤 치부, 치명적인 약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까발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여기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진다. 여기 앞에서, 보는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7절에 했던 것은 백성 가운데에서, 백성 중에서, 그런 뜻이라는 건 이미 설명했어요. 19절, 너희는 네 어머니의 자매나 네 아버지의 누이의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자꾸 드러내는 얘기 반복되고 있죠. 본다라는 것과 드러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원래 본다라는 것은 이 한글 번역에서는 범하다라고 많이 번역을 했죠. 범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자기 육체를 벌고 벗긴 것이니,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은, 누이의 하체를 드러낸 것은 아버지의 누이의 하체를, 아버지의 누이는 고모겠죠. 하체를 드러낸 것은 그 아버지의 누이, 즉
고모의 하체를 육체를 벌거벗긴 것인데 이것은 자기를 벌거벗긴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것은 자기 육체를 벌거벗긴 것이니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남의 어떤 치명적인 취약점, 약점 이것을 발견을 하고 찾아내고 우리 번역에는 그 찾아내는 걸 수탐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찾아내 가지고 까발려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게 육체인 건데 자신의 육체도 똑같으면서 남의 육체는 그렇게 까발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남의 육체를 남의 약점을 약함을 드러낸 그것은 자기의 죄를 드러낸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짊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인 거죠. 자, 20절 어떤 남자가 자기 삼촌의 아내와 잠자리 하면 그건 백모나 승모가 되겠죠. 그는 자기 삼촌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 근족은 전부 주님의 피로 사신 구속받은 성도들,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은 전부 권속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근족으로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건 이미 18장 때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그는 자기 삼촌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게 되며 자식이 없이 죽게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그 셈족은 전통적으로 후사가 없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이 멸절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수치였었던 거예요. 자, 21절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불결한 짓이다. 그는 자기 형제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니 여기도 드러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누구의 하체를 보면 그 본 것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특성인 것이죠. 약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사실은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육체의 약함을 드러낸 거나 똑같은 거다. 모든 육체는 다 약점이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 이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 보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육신이 약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육은 다 약점이 다 있다. 그런데 남의 약점을 들춰내면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과 똑같으니까 남의 약점을 들춰낸 자는 자기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너희는 22절까지 읽는다 이제. 그러니 너희는 나의 모든 율례와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준행해야 한다. 뭐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는 건 덮어주고 가려주고 상대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서 짊어져주고 서로가 짐을 나눠줘서 가볍게 해줘야지 그걸 자꾸 더 무겁게 죄짐을 더 무겁게 올려놓으면 안 된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율례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자기 약점은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사람의 변질된 눈이지요. 원래 아담 부부가 원래 자신들 다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니 그때까지 자신들이 벗은 것에 아무 상관도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는 벌거 벗은 것이 그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거 벗은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려고 했을 필요가 없겠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려주는 것과 벌거벗기는 것, 들춰내는 것,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율법이에요. 이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17절부터 지금 우리는 22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그 형벌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남의 그 치명적인 그 은밀한 수치거리를 까발리는 사람은 형벌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형벌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끊어내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래서 끊어내는 것이 곧 토해내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던 10지파는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방으로 다 흩음을 당했었죠. 그냥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살만에셀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각지에 흩음을 당했었어요. 자, 이런 것이 이 말씀이 이제 역사상에 성취된 사실인데, 이것은 주님의 천국 밖으로 쫓겨나고 쫓겨날 뿐 아니라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은 그 남을 드러낸 것에 대한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자기 스스로 가릴 수는 없죠. 세상에서는 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느냐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은 교회 중에 신자들을 상징하며, 여기서 남자는 가르치는 사역자를 상징하고 여자는 가르침을 받는 신자들을 상징하는데, 서로의 하체를 본다, 본다라는 말은 범한다라고 대부분 번역을 많이 했어요. 범하다. 는 그런 표현은 서로가 상대방의 은밀한 수치거리를 드러내어서 비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을 중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주님께서는 내 눈에 들보는 너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네가 뽑아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 내 눈에 들보부터 빼내고 나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빼주겠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이런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문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 중에 어떤 지체의 속옷을 벗겨서 육적 생명을 드러내므로, 이걸 이제 세속적인 표현으로 뭘 남의 그 약점을 까발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원래 그 용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뭐 밤송이 중에서 밤을 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껍질을 벗기고 밤의 그 속살을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남의 죄와 허물을 함부로 간섭하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모든 육체는 다 똑같이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모든 사람의 약점이 다 일치되는 건 아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 점에 있어서는 강하고
조점에 있어서는 약해. 서로가 이게 다 약점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약점은 자기 스스로 가리고 덮어버리고 남의 약점은 자꾸 크게 부풀리는 것이죠. 해가지고 남 얘기하는 사람 치고 거짓말 섞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말을 절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네 말로 너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판사가 물어보잖아요. 이런 검사가 이런 고발을 해왔는데 피고 이게 인정합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법정에서 증거를 해라. 이렇게 법정 증거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검사의 직무는 남의 죄를 수탐을 해가지고 없는 것도 비스무리한 것 같으면은 이 분짜인 것처럼 해서 까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피고는 판사 앞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고발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 무관한 일을 검사가 임의로 조작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고발한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 판사 앞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탄이 이제 검사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변호사인데 나는 말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변호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 나는 변호사께 나의 변증을 부탁합니다 하면은 그것을 판사가 인정합니다 하면은 나는 이 다물고 있고 변호사와 미리 상의를 다 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또 거기에 합당한 것을 쭉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법적인 용어 이런 거 구사를 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변호사가 저 검사 고발을 한 것 중에 1%는 맞고 99%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사실대로 그 법리에 따라서 판사 앞에서 증거를 딱 하면은 이제 그 검사의 고소장이 무효가 돼 버리는 것이죠. 거짓 그 고소가 된 거니까. 그리고 그 1%를 이 사람은 잘못했다. 이 1%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은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선처를 받는단 말이야. 거짓말로 고발을 한 검사가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죠. 법적 책임을 짓는다는 거 옷을 벗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세상의 규대 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검사가 뭐 옷 벗는 경우는 난 보지는 못했죠. 세상 나라에서는. 검사하고 뭐 변호사하고는 밥을 잘 안 먹지만 검사가 재판이 있기 전에 판사하고 다 밥 먹고 뭐 주고받고 할 거 다 하고 다 이 재판 결과 결정 나 있는 거거든, 대부분은. 그런데 검사도 판사도 전혀 생각지도 않던 확실하고 명확한 다른 근거를 변호사가 딱 제시를 그 자리에서 딱 증거를 딱 제시를 해가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은 판사도 어제저녁에 검사하고 밥 먹으면서 나눴던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자고. 대부분 세상 나라 재판이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판사 자기 목 달아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든 명백한 증거를 변호사가 딱 갖다 제시를 하면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재판인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의 중심과 배부, 그 인간 됨됨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야 했고 또 그 사람의 처신이 어떤가 이런 걸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지. 그런데 대부분 검사는 과장된 고소를 많이 하죠. 어떻게든 죄를 집어 씌워야 되니까. 그 사람은 직업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검사 보고는 예나 지금이나 다 그 저승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이놈은 이건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죄거리가 어디서 그렇게 취합을 했는지 수백 건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이 그게 거짓말이거든. 자기가 이제 비스무리한 거 뭘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런 거 이제 할 때 소설을 쓰고 있네, 소설을 쓰고 있네, 이런 말 많이 하죠. 무슨 검사가 이런 건에 대해서 소설 쓰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 생활 중에 어떤 지체의 속옷을 벗겨 육적 생명을 드러내므로 남의 범죄와 허물들을 함부로 간섭하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므로 하나님께 자신이 감추어진 은밀한 속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짓을 금하신 율법인데, 자기가 남의 속옷까지 벗겨서 더럽고 누추하다고 비방하는 그 동일한 생명인 육신의 연약한 생명을 자기 자신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주님이 그 왕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7장에서는 야,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홀딱 다 벗어줘버려. 이제 그랬죠. 그 말은 검사가 와서 나를 고발을 하면은 맞다고 당신이 한 말이 맞다고 맞다고 이것을 차라리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준다 그러면은 그런 표현이 이런 율법을 지금 완전케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느라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검사가 그런 고발장을 내보냈을 때는, 판사 앞에 제출을 했을 때는 세상 말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비슷한 뭔가 냄새를 풍긴 것이 있으니까 그걸 건을 잡아가지고 조금 부풀린 거지. 검사는 뭐 100% 부풀리니까. 그런데 판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도 판사와 검사는 자주 만나고 이렇게 잘 통하니까 그래서 재판 결과 대부분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뒤집으려면 변호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3장 4절로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말로 이제 최종 결정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여기 그것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예요. 자, 너희 눈이 밝아져 라는 말은, 그럼 어제는 눈이 흐려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갑작스럽게 눈이 밝아졌느냐? 지금 그 말은 아니죠. 어제 보던 눈과 오늘 보는 눈이 다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세상에선 오늘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어제는 정상적으로 봤고,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의 눈은 감기고 육의 눈이 열렸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렇게 못마땅해. 그러면은 며느리 걸음걸이도 밉고, 이제 흠잡을 데 없으면 며느리 복숭아씨가 밉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발목 복숭아 뼈가 그게, 우리 며느리는 복숭아 뼈가 아주 못생겼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싫은 거지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육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그런 저주하는 신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선악을 알 줄을, 여기 알 줄을 거기 이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 누구누구와 뭐 이렇게 하체를 보고, 뭐 그 하체를 보면 뭐 이런 말씀이 자꾸 보는 얘기 많이 나왔죠?
그것은 정상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눈으로, 잘못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색안된 눈으로. 그렇지. 색안경 쓰고 본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정상적인 눈으로 봐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 나무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냥 정상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뱀의 말을 듣고서 쳐다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 영의 눈은 감기고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기 안다고 됐어요. 선악을 알 줄이라는 말은 사실은 벗은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내내 벗었는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뭐 그렇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 만들어서 가리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아는 것이 들어오니까 즉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어서 그걸 가리려고 지금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이 하체를 보고 하체를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의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그 근원을 가서 딱 찾아내 가지고 살피면 이 말씀을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다시 구현 설명을 다시 하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 보고 성경 읽을 때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된다. 흐름을 알아야 된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눈이 열리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죠. 임해야지. 레위기 20장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3장 여기 이 말씀에서 인용한 거다라고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아마 기독교계 목사들은 아마 이 나의 가르침을 들으면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럴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말씀이 후에 율법으로 온다든지 율법을 또 영적으로 설명하는 선지자들이 이 말을 또 하거든요. 또 이제 하고 예수님은 이걸 완전케 하기 위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확정을 딱 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흐름을 따라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해야 되겠어요. 자, 본문에서 이제 하체를 보면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눈이 밝아지고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보인 거잖아요. 본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하체라는 말 에로아라고 이 단어는 벌거 벗겨진 상태, 즉 아까 내가 이제 밤을 주우면 밤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그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까발린다 이거예요. 일단 밤을 까야 되니까 껍질을 그런 상태를 여기서는 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갈라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표현은 폭로, 발설,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게 아니죠. 폭로하다, 은밀한 것을 들춰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편적으로 벌거 벗기다라는 뜻인데 껍질을 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주목하여 본다라는 뜻과 벌거 벗긴다라는 뜻을 그 이제 범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겹쳐서 지금 한 말이에요. 하체를 보면 이렇게 어떤 그 같은 의미를 그 한 용어나 문구 속에 반복하면은 강조형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 부부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도 벗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벗은 게 아니죠. 이미 벗고 있었지. 그랬죠? 벗었으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어서 가려야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벗은 것이 알아진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자, 아담과 하와가 상대방의 벗은 몸을 볼 때 도리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훗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속옷부터 겉옷까지 대제사장의 제례복을 갖춰 입어야죠.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옷이다 하고 돼 있죠. 야, 그렇게 보였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둘이 다 벗고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어 원래. 그런데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잘못된 걸로 보여버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그렇게 타락시킨다는 것이죠. 눈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어미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상대방의 벗은 몸을 보니 아름답고 영광스럽던 모습이 아니고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다. 즉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조금 전까지는 이 나무 실과를 따먹고서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자, 금령과를 따먹고 나니 야훼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을 창조해 놓고는 힘이 좋았다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힘이 좋았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건 힘이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는 영 반대되는 사탄이 보는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조물주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보니까는 안 좋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은 것이 뱀의 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안 좋게 보여버려. 이게 놀라운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창조물 중에 대표가 아담 부부인데, 만물 영장이 사람이니까 아담 부부에게 창조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물들을 맡겼는데,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자기네들 스스로 피조물의 영장인 그 남편과 아내가 자기네들 스스로 흠투성이로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에 전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했을 때 전부 아름다웠다는 보시기에 다 좋았잖아요. 특히 아담 부부를 보실 때는 힘이 좋았어요. 아주. 그랬는데 이는 뭐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걸 따먹고 나니까 힘이 안 좋은 것이 힘이 좋던 것이 힘이 안 좋아 보이고 이게 눈이 바꿔진 거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생물의 대표인 아담 부부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은 금령과를 따먹기 전과 그 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 것은
타락한 사람의 눈은 눈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건데, 타락한 사람의 영은 이제 영의 눈으로, 영의 생각으로 보이지 않고 그 영의 생각에 그 눈은 감겨버리고 육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기술이 마귀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과 혼잡하게 해서 사람을 딱 세뇌시키고 주입시켜 놓으면 사람이 다른 쪽으로 눈이 탁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서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아무 문제없이 그냥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흠투성이고 비방거리 투성이밖에 없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비방하고 남편은 아내를 비방하고 이러면 내여간이 꿈은 에덴 동산에는 서초동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저 사람은 못 살겠다고 전부 흠투성이만 보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관계인데, 내여간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혼해서 그냥 갈라서는 거죠. 이방 나라로 다 쫓겨나가고, 이방 잡신들에게 끌려가고 가서 중살이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속세에서 검사가 누구를 정죄하기로, 고발하기로 이미 마음에 굳혀놓고 그 사람의 뒤를 조사를 해.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그 군주와 서로가 안 맞는 적수야. 그럼 이걸 꺾어놓으라고 대통령이 언지를 주면, 아니면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검사는 자기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제 세상 말로 뒤를 파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어제까지는 아무 상관없었어. 그 사람이 뭔지 했는지 뭔지 관심도 없고, 왜냐면 드러나지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정죄하기로 작정하고 그의 모든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비판하고 정죄할 조건만 이제 보인다 이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보면 당연히 그 고발거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 조사할수록 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의 범죄들을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그게 대제사장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인생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뇌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뭘 행동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일거수일투족이고 전부 자기네들의 율법에 걸어서 고소하고 송사할 거리밖에 안 보여. 이제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들의 메시아니까 자신들의 메시아의 가르침이나 자신들의 메시아의 삶을 본받아야만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크게 오해한 율법으로 세뇌를 당한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봤다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다. 그러면 나도한 형제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자꾸 듣다 보면 저놈은 살려놔두면 안 되려면, 왜냐하면
밥그릇 뺏는 얘기만 하잖아. 무슨 사람한테 영광을 주고 거지도 말라느니 11조 헌물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느니 막 이래서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을 그냥 밥줄 다 뺏는 얘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밥줄을 뺏으러 온 거거든. 그들이 맡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위에 서서 군림하고 하던 그 권세를 빼앗아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려고 지금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눈으로 자신들의 메시아인데도 잘못된 눈으로 보니까 이 예수 이 사람은 말마다 자기네들을 헐뜯는 그런 말만 하고 다니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말로만 들려. 그 삶을 봐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은 헌금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잘 성전에서 이렇게 뚱뚱거려가면서 이러고 잘 살아야지. 왜 저러고 다니면서 거지처럼 저러고 12명 그거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새끼가 띠우뚱띠우뚱 앞에 가면 우리 새끼들 저 빽빽빽 해가면서 그냥 뒤따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이거는 메시아는 고사치고 이거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맨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집에 가서 얻어먹는 거지로 왔는지 밥 준다고 말하면 가서 주는 대로 먹고 앉았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는 쳐다도 안 보고 가지를 않거든. 심지어 문둥이네 집에 가서 문둥이 손에 가서 막 먹고 마시고 이러고 하니 이거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거룩한 율법 지키는 관점으로 보자면 이거는 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빛으로운 옷을 입으신 주님,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삶처럼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말 너희 다 귀를 열고 들어가지고 너희가 성전에서 백성들을 절기 지키러 오고 안식일 지키러 오면 내가 가르친 걸 너희가 좀 잘 가르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가르쳤다가는 자기네들 다 굶어지고 생겼잖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려면 이걸 죽여야 되거든. 이런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그렇게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돌로 쳐지기야 되고 땅이 그들을 다 토해내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그거 본 것이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란 말이야.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눈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야,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을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미친놈이 하는 소리를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지느냐고 그게 이러지. 응? 예배당 건물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하느냐 이러고 앉았고 이제 나도 아니면 이제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려야 돼. 그거 없어져 버려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참 예배가 성취가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예배당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하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이미 잘못된 교리에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어져 보인다 이거예요. 전부. 나도 아니면처럼 낮에는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못하고 이제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말씀 전하지만 젊을 때는 낮에는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느라고 세상 가는 거 똑같이 가서 고생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음부러서 자기 가정 이끌어가면서 저녁에 지체들 오라고 그래요. 낮에 일해야 되니까 나도 낮에만 집회하고 싶었어. 근데 그럼 난 굶어 죽잖아. 우리 지체들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우니 돈 내라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거고 어떻게 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사들이 볼 때는 이건 그 사람의 삶이
목회자의 삶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 헌금 받아가지고 예배당 안에 번뜩하게 지어놓고 나서 거기서 입만 답을 내면 11조 헌물 나오면 그걸로 먹고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만 막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 목회자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가면서 말씀도 전해가면서 그래가면서 살아나는데 어디가 있는지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또는 이방인이 보낸 주님의 종들은 다 나도한 형제가 사역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 성경에는 그런 구절도 있잖아.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뭔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혼잡시킨 말씀을 세뇌당하면 눈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에? 이거 그런 거 또 해야 쓰겠다, 이제. 아니, 뭐, 할 수도 시간이 다 됐으면 뭐, 좀 쉬어야지, 어쩌겠어. 예.